오늘 말씀은 시편 5편입니다. 시편 5편 악인으로부터의 보호를 강구하는 노래입니다. 악인으로부터 보호 강구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5편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윗의 시 영장으로 관하게 맞춘 노래였는데, 다윗이 압살롬 반역을 경험하면서 그 압살롬 반역이 배경이 된 시라고 추측을 하고 있죠. 그 어떤 분들은 아마 그 압살롬이 그 반역을 일으키기 직전에 쓴 시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직후라고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직전에 이런 느낌을 보고 그런 낌새를 취했으면은 응급조치를 했겠죠. 급하게라도 대책을 세우고, 뭐 대책이 아니면 뭐 속물이라 제대로 닫든지 뭐 이렇게 살피든지 했겠죠. 물론 내부 반란자들이 다 있어서 속문 열어줘 버리면 소용없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이 있는데 주요 장군들에게 준비하라고 명령을 하고 대비를 했겠죠. 급하게라도. 근데 다윗이 도망가는 거 보면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급하게, 정말로 다급하게 도망갔는데, 그렇게 도망갔다는 얘기는 전혀 준비를 하고 있다 갑자기 당했다는 얘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압살롬은 미리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지만은 다윗 입장에서는 갑자기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갑자기 당했기 때문에 이걸 침착했다고 말할 수는 없고, 갑자기 당하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뭐 3편, 4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다윗이 몸을 피해서 그 피하는 성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이런 상태에서 쭉 진실하고 뭐 굳이 이렇게 상황을 얘기한다면은, 5장은 막 이렇게 압살롬 반역이 터지고 바로 터진 직후에 도망가면서 아니면 어디 앉아서 겨우겨우 몸을 피하고 나서 이렇게 쓴 시가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심정을 간절히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악한 자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그 실상을 악한 자들의 그 상태를 주님께서 살펴보시고 건져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즐거운 곳으로 또 다시 이제 하나님의 국회가 있는 성전으로, 그게 또 성전일 수도 있죠. 성전을 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그래서 여호와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내 말에 제발 좀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다윗이 압살롬 반역이 있기 전까지는 별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그런 내용도 안 나오고, 조금 무기력한 상태에서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좀 뭐 하루하루 그냥 시간, 별 의미도 없는 시간, 이런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직무유기와 비슷한 그러한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그래서 백성들이 압살롬 반역에 많이 넘어가 버리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 상황이 터지고 뭐 다급해서 하나님 제 말 좀 들어주십시오. 제 말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해서 내 심사, 내 심령을, 내 마음을, 내 마음의 상태를, 이 상황을 좀 헤아려서 살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내 이 억울한 마음 그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얘기가 되죠. 통촉하시옵소서 하는 얘기는 사극이 많이 나오죠. 뭐 무슨 얘기를 하면은 뭐 신하들이 통촉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마음을 이렇게 잘 헤아리고 살펴가지고 좀 이렇게 받아들여 달라, 이해를 해달라 하는 그러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심정이 이런 상태고 지금 내 이 상황이 이런 급박한 상황이니까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살펴봐 주셔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그래서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왕으로 또 인정하고 자기가 왕인 줄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왕이라기보다는 자기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고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 부르짖는 소리, 이 간절한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이제는 정말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찾습니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3절입니다.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그래서 아침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해서 아침이라는 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이거는 뭐 아침 기도 뭐 이런 아침에 주로 제사장들이 낭독하는 기도로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만은 아침이라는 얘기는 시작점에 있는 것이잖아요. 날이 이제 밝고 어둠이 지나가고 날이 밝아와서 이제 밝은 날에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 그러한 시점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게 그 압살롬 반역을 당하고 너무나 다급하게 피하고 뭐 정신없고 이러다가 하나님을 다급하게 찾을 수밖에 없는 다윗인데 그래도 소망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왕이시라면은 언약의 하나님, 특히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이시잖아요. 언약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언약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위급하고 반역의 시간들을 다 어둠의 시간들을 다 보내고 찬란한 아침 밝은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쉽게 뭐 굳이 이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뭐 만든 상황을 얘기한다면은 이 상황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상황을 맞춰본다면은 다윗이 지금까지 기도도 안 하고 무기력한 상태에서 좀 또 직무유기와 비슷한 그러한 상황에서 백성들 잘 돌보지도 않고 그냥 자괴감 속에서 나도 이런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지내는 시간들이 아마 어둠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면서 충격을 받고 이제 깨어나가지고 이제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아침이라고도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침이 밝아올 것입니다. 이제는 그 어두움에 지내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찾는 것이 곧 밝음이고 아침이고 하는 것이니까 이 어둠을 떨쳐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아침에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밝은 빛을 비춰 주셔가지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을 간절히 이렇게 소망하고 지금이 하나님을 찾는 지금이 아침이 아닙니까? 라고 호소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4절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그래서 주께서는 여호와께서는 또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신 그 하나님은 죄악을 절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죄악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죄에 빠져서 죄에 정말로 이렇게 부끄러운 그리고 악한 죄에 빠져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하고 너무나 절실하게 경험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절대 그 죄를 용서하지 않고 그 죄를 묵과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물론 용서는 해주셨지만은 그 죄의 대가는 치르게 만들고 또 그 벌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는 그래서 악한 자가 악을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하고 같이 못 지낸다는 거예요. 우리도 죄인이지만은 죄를 용서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하고 임마누엘을 이루시는 것이지, 하나님과 같이 함께 지낼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 계시는 영원한 친구로 갈 수 있는 것이지, 그 죄를 그대로 갖고는 절대 못 가는 거예요. 요만한 티끌만한 죄도 그 죄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는 절대 하나님하고 같이 지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고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악을 그대로 실행하고 있는 저 우리들 절대 하나님과 함께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정통성이 내게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저 반역의 무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나이다. 그래서 피 흘리기를 즐기고 또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런 자들,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뭐 사람들 가차없이 죽이고 무고한 일을 벌이고 또 이렇게 뭐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참 이번에 뭐 이스라엘 중동 전쟁이 뭐 갑자기 터지고 했는데 자기들이 아무 영감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은 뭐 군사력에 비하면은 뭐 상대가 안 되는데 왜 그런 바보짓을 하나. 하마스라는 무장단체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몇 사람 죽였어요. 죽이도 너무나 잔인하게 죽이고 아이들까지 병원에 있는 아이들까지 다 목을 잘라놓고 그래서 죽이고 애들 뒤로 묶어서 그냥 불태워 죽이고 수십 명을.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노하라고 뭔가를 자꾸 전쟁을 이렇게 유발시키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자기들이 이기지도 못할 그런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뭔가 뒷배가 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전쟁을 하면은 뭐 이스라엘하고 뭐 그 팔레스타인하고는 이게 화력 자체가 비교 자체가 안 돼요. 하루아침에 다 소멸될 수 있는 그러한 그 무력을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데 전쟁을 하게 되면은 자기들도 다 소멸된다는 거 뻔히 아는데 누군가 뒤에 뭐 이란하고 또 러시아가 거론되기도 합니다만 거기서 적극적으로 막 공격해주고 지원해주고 하면은 뭐 버텨갈 수 있겠다 이런 계산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너무나 이렇게 정말로 천인공노할 만한 그런 짓거리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단지 공격을 해가지고 부대를 공격한다든지 군인들을 뭐 사살하고 목표를 잡아간다든지 이런 선에서 거치면은 그냥 무력 분쟁이 일어났겠구나 하는데 막 정말로 이렇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표현하기도 힘든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 해놓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들 얘기하니까 그게 생각나서 뭐 지금 상황도 그렇습니다만은 얘기를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절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거는 뭐 우리 일상에도 너무나 많이 보죠. 뭐 정치적인 그런 뭐 이득을 위해서도 뭐 수없이 거짓말하고 자기 체제를 위해서도 수없이 거짓말하고 그걸 아주 정당화시키고 그거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싫어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그래서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그래서 나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나도 뭐 다윗 입장에서도 자기도 죄인이죠. 정말로 민망한 죄를 짓고 또 이렇게 악한 죄를 졌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했긴 했지만 그래도 늘 이렇게 죄송하고 참 나는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자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로 인해 가지고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그 하나님의 주님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서 내가 친히 그러니까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서 그래서 주의 집에 들어가서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다. 그래서 주님 전에 들어가가지고 주님 계신 임재하신 그곳 뭐 물론 건물로 된 뭐 성전 뭐 그거는 솔로몬 이후에 있겠지만은 뭐 복귀가 있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이 성전인 거예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가 성전이고 교회, 건물로 된 교회당이 아니고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거기 성전에 들어가 아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자 하고 약속하신 그곳에 들어가가지고 주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간절히 또 그동안은 이렇게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의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그래서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원수들이 나를 이제 막 압박을 하고 죽인다고 쫓아오고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그들 때문에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 그래서 내가 주의 길로 가야 되는구나. 주님의 의를 따라 살아야 되는구나. 정신 차리고 하나님 찾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실천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그래서 주의 길을 내 목전에 아주 바로 보이게 하셔가지고 이제는 이게 방황하지 않고 이제는 쓸데없는 그러한 죄책에 빠져가지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그러지 않고 주님의 길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로 곱게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전화위복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9절입니다.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이 심히 악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그래서 저희 입에는 신실함이 없어요. 뭐 정직함도 없고 신실함도 없고 뭐 사실도 아니고 거짓말로 나 얘기를 하고 뭐 금방 이랬다 저랬다 지난번에 자기가 얘기한 말하고 지금 얘기하고 또 다르고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도 막 그런 얘기를 하던데 자기가 한 말 가지고 자기를 그 사람을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워낙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 입에는 신실함이 조금도 없어. 저희 심중에는 힘이 없고 그 마음속에는 막 아주 악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꾸미고 악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저희 목구멍 무덤 같다는 얘기는 열린 무덤 같다는 얘기는 무덤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봉분을 세우고 이제 땅에 묻지만은 그쪽 지방에는 주로 이제 굴을 파가지고 돌로 막아놓잖아요. 막아놓고 봉인해 놓는데 그게 이게 돌이 굴러가서 열려버렸어.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뭐 시체들이라든지 썩은 냄새라든지 다 새어나오고 또 뭐 아름답지는 않죠. 그런 모습이 그대로 보인다는 겁니다. 비유로. 그래서 그 목구멍에 열린 무덤이라는 얘기는 하는 짓마다 하는 말마다 다 더러운 말이고 거짓말이고 혐오스럽고 가정스러운 말이고 이런 부정한 말밖에 안 내뱉는다는 거죠. 그리고 제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해서 혀로는 정말로 좋은 말, 뭐 평화, 인권, 또 이렇게 이렇게 민심 어쩌고 저쩌고 서민을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다 자기들 국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전혀 국민들을 위하지 않아. 오히려 이용하려고 그러고 오히려 국민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더 피폐하게 만들고 이런 모습인데 반역을 저지른 압살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말로는 뭐 국민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처럼 이렇게 속여가지고 국민들의 민심을 얻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가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배역하는 자였고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죄가 있다 유죄해가지고 재판하시고 처벌하시고 또 그들이 지금 속으로는 가진 악을 다
악한 계획을 가지고 겉으로는 아닌 체하고 꾀를 내고 꾸며가지고 반역을 저질렀는데 그 꾀에 자기가 빠지게끔 해주십시오. 자기 꾀에 자기가 스스로 빠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허물, 그게 다 자기들의 허물이고 죄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를 쫓아내셔서 저희가 주를 배역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슬렀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그 왕을 자기들이 쫓아냈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한 얘기는 결국은 이게 나중에 전쟁 벌어져 가지고 결국은 압살롬도 죽게 되고 아이도벨도 자살하게 되고 그냥 자기 지지멸렬 한다 그래야 되나? 하여튼 결국은 다 이게 스스로 다 망하고 이게 그 세력이 소멸되고 진압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죄를 하시고 정죄한다는 얘기는 너 유죄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너 심판받아야 해 하고 판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 꾀에 빠지게 만들고 그 많은 허물 그걸로 인해 가지고 결국 그들을 다 쫓아내고 그들의 도모를 다 흑사로 돌아가게끔 그래서 정상으로 돌려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11절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그래서 오직 주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내 왕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내 보호자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길, 의의 길을 가는 그런 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피해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시고 또 지키시는 자입니다 하고 그렇게 주님께 피하는 자들은 결국은 기쁨을 얻게 된다는 거죠. 기뻐하게 되고 주님의 보호로 하나님의 보호가 얼마나 안전하겠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안전하죠. 그래서 영원히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어가 있고 하나님 보호받는 자들은 영원히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이라는 얘기는 주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은 그 존재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도 이름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겠죠. 그래서 그들은 늘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 그러면 얼마나 반갑고 즐겁고 환영하겠냐는 거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거짓말로 그냥 남을 속이고 그 악한 짓을 다 하고 무고한 피를 그렇게 흘리고 그러면 하나님 온다 그러면 기겁을 하겠죠. 오지 마세요 하겠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뻐하는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뜻대로 믿음을 가지고 산 그런 자들은 어서 오십시오 하죠. 당연히. 근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 제발 좀 오지 마세요. 오기 전에 그냥 저 산이 무너져가지고 날 덮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그냥 그 산사태가 나가지고 내가 거기 깔려서 죽는 것이 낫지 심판 받는 것보다 그래도 심판 받아요. 그래도 죽어도 다시 다 살려내가지고 다 심판하셔요. 그게 이제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12절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저희를 보호하시리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그러한 자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주신 그러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방패로함 같다는 얘기는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또 은혜를 늘 베풀어 주시고 늘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의 그 반역이 막 터져가지고 급하게 도망가가지고 가면서
이렇게 막 도망가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그 심정을 말했다고 볼 수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가 여기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의 정통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이라면은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속이고 가진 악한 육결을 가지고 악한 계획을 가지고 저렇게 세력을 얻어서 이렇게 반역하는 그 압살롬 그 세력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진멸당할 것이고, 오히려 우리는 세력도 별로 없지만은 급하게 도망가지 별로 준비도 안 된 그런 세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은, 하나님이 딱 호의를 해주시면은 너무나 안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막 지금 급하지만은 도망가면서 이렇게 쓴 시가 아닐까, 그 심정을 노래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의지하고 인식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 일 없고 평안하고 할 때에 사실은 그때 더 감사해야 돼. 사실은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더 이렇게 귀 기울이고 해가지고 이 평안한 것이 이게 화로 바뀌지 않도록 늘 오히려 찬양하기 더 좋잖아요. 시간이 더 많으니까. 물론 위급할 때는 뭐 하지 말라 해도 하겠지만, 그렇게 위급한 일 당해가지고 막 급박해가지고 뭐 어떻게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을 맞이해가지고 막 그때는 더더욱 기도해야겠죠. 그러기 전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윗도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은 압살롬의 반역이 그렇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겠죠. 너무 이렇게 압살롬에 대한 그 마음, 요건, 압살롬에 대해서 다윗은 정말로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뭐 다른 아들보다는 압살롬을 제일 좋아하고 그런 상태였던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처분을 맡기고, 이 아들이 내가 이뻐해도 이러한 일을 저지른 그 아들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처분을 따랐다면은 이런 상황까지 맞이했겠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그렇지만 어려움 당했을 때도 더더욱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